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교구 목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구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가 37살 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죠.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 가서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많이 하다가 전임 사역으로는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교구를 맡게 되고,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한 교구가 지금 우리 교회 전체보다 크니까요. 신방을 다 해야 되는데 보통 2월부터 노부모님 신방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 말까지 신방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중간에 있는 이런저런 신방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신방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교구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그냥 좀 옆구리가 이렇게 결려서 병원에 그냥 가신 거죠.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보자면 늑막염 같다고 좀 정밀 검사하자 그래가지고 늑막염 같다고 정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폐암 말기로 밝혀졌어요. 폐암 말기. 그래서 옆구리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길로 못 나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분 나이가 이제 제가 지금 55세인데 그때 제가 37이니까 저거 13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집사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행복하게 살던 그 삶이 말기가 될도록 모르는 거지. 암세포 생겼는데 몰랐던 거야. 이게 폐암은 거의 증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조금 아파서 가면 이미 뒤졌다 그래요. 폐암 다 퍼져가지고. 그 행복하던 삶이 이 암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고, 결국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그분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 행복한 삶을 어느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뜨려 놓은 거죠.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들 때 죽음이 없었죠. 그죠? 병도 없어요. 질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얼마나 강건하겠습니까? 영육간에 강건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온갖 과실이 다 열려 있고 늘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부족한 것 없이 풍요롭게 정말 샬롬하고 살았죠. 샬롬하고. 그런데 이런 행복한 아담과 하와를 한순간에 불행하게 만든,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만든 그 인간을 한순간에 불행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예. 우리 인간을 한순간에 불행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이 고통이 다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었던 죽음과 질병과 이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다고 로마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아침에 한번 정신 번쩍 나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의 속성도 여기 나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온 인류에게 다 퍼졌으니까 이 죄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작게 시작하지만은 공동체 안에도 작은 죄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게 누룩이라 그랬죠. 누룩과 같다 그랬죠, 바울이. 금방 그냥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여버려요. 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뭐가 같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죽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이 불안과 두려움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죽음에 있어요. 죽음. 심리학자들이 다 우리 인간의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뿌리를 다 찾아가면 한 군데서 나와 시작돼.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내가 배가 아파요. 뭐 조금은 아플 수 있겠죠. 하루 정도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아파 배가. 3일 됐는데도 배가 아파? 그럼 여러분 뭐가 찾아와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기 불안이 찾아와요. 왜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암 걸리면 왜 불안해? 암 걸릴까 봐 왜 불안한 거예요? 결국 그 불안, 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안 걸려 죽을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불안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에서도. 우리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 우울이는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찾아 들어가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가져온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죽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늘 공급받기 때문에 죽지 않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거기서 샬롬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됐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그래요? 죽음이 인간에게 오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오게 됐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 속에 갇힌 존재, 어떤 존재가 돼? 불행한 존재가 됐어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원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 짓고 살면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지옥 불에 떨어질 아무 소망이 없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실존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단지 알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게 인생이라 그랬죠. 그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는 톨스토이의 그 단편소설 이야기를 흰지 검은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흰지 검은지 얘기.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인생의 불행한 실존을 잘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는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죽어요. 첫째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100살을 못 살고 죽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궁극적이고 무서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죠.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가지고 하나님 형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
영적인 죽음. 그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찾아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성령이 무슨 찾아온 증거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모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세요.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뭘 가져오신 거예요? 아담이 죄 지어서 잃어버렸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근데 죽은 다음에는 생명이 없어졌어. 떠나감으로 백살도 못 살고 죽어 말라 비틀어졌어. 인간은 죽어요.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뭐죠 이거? 예, 휠체어가 아니라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엑스레이 찍으러 환자도 옮겨 다니시는데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런 병자들 이렇게 보면 엊그제도 봤는데 그냥 몸이 팍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병 드실수록 아주 말라가지고 완전 피골이 완전 상접해지죠. 그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 재장에 돌아가실 때 모습이 생각나더라고. 그 사람이 병 들어갖고 늙고 병 들고 다 이제 이렇게 막 피골이 상접해지면 그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죠.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나 마찬가지. 단어가 똑같아요. 그 하나님 숨을 불어넣었다는 루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 이 뭐냐면 영의 영, 생명의 영, 성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가 제사함 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 해방돼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어요? 머리는 그런데 또 죽는다 그러면 또 무서워지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하세요. 저는 바울 서신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우리랑 인간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 읽어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빌립보서에서도 나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이 계신 그 주 안에 거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그래요. 예? 이 땅에 내가 무슨 뭐 더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산다 그래요? 이 땅에서 뭐 그 부경화 누리고 인생을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나의 원래 바라는 것은 주님 품에 빨리 주님 품에 간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까.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가는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슨 소망 두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도 보면 이제 자기가 순교할 거를 알고 그 마지막 로마 감옥 두 번째 갇혀가지고 그 겨울을 나면서 이제 곧 죽을 거 알아요 자기가. 예? 그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간 모든 사람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외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불안, 걱정, 염려, 공포 이런 거 다 떨어버리고 이 믿음이 생기면 샬롬이 찾아와요. 진짜 내가 믿으면 샬롬이 찾아와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목사지만은 그냥 뭐 죽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도 죽지? 그럼 나도 이렇게 다 태우겠지? 그럼 내가 없어지네? 그럼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러지? 기도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제가 바울을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은 그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평안히 찾아와요. 평안히. 예? 이 죄악된 세상에 더 살아서 하나.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살 때는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고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더 실감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하도 들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와.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해서. 예? 눈물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실감나게 설명하려고 14절에 십자가가 이룬 그 은혜를 14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14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사실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 그랬죠. 근데 원래 여기 증서라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원래 이 헬라 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꾸고 빚을 지면은 뭐를 써야 돼요? 돈 꿀 때. 내가 안 써봐갖고 모르겠어. 이름을 뭐라 그러죠? 채무증서? 차용증서? 차용증서? 채무증서를 수가 있겠죠. 그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지. 안 갚으면 사기꾼으로 잡혀가잖아요. 원래 여기 증서라는 말은 그런 빚 증서예요. 증서, 채무증서. 채무증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갖고 100억을 빚져버렸어요. 갑자기. 100억. 1000억을 줬다 그럽시다. 1000억. 1000억을 빚져. 이 사람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취직을 했다고 쳐요.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번다. 그런다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벌어서 이자도 못 갚고 1000억이 빚졌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하다 망해갖고 수백억 빚덩이를 앉아버리면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이? 한강으로 가잖아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증서라는 말이. 우리 죄 때문에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신약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억을 빚졌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빚문서의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빚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께서 이 빚을 다 갚으셨어요. 빚을 예수님께서. 그래갖고 그 빚 채무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1000억 빚졌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얘기해 주셨죠. 신약에서 10,000달란트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그냥 다 못 박아서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1000억 하지 맙시다. 이제 좀 오게끔.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빚었다고 해서 누구한테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냥 그 양반이 당연히 어려운데 갚지 마세요. 그래. 에이 참 찢어버렸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싹 돼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다르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소 사실을 다 쓰잖아요. 뭔지를 적고 딱 하면은 그 나중에 판사가 판결할 때 이걸 이제 확인해 가지고 여기 변호인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확인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죠.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만약에 법조문 문서로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 짓는 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법조문 증서가 있어가지고 이 기소장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예? 이 죄악이. 그래서 이 죄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우리는 죄를 다 지우시고 다 그냥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에게 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어린 신자들 아닙니까? 어린 신자들이죠. 이거를 좀 실감나게 가르쳐 주려고 더 이렇게 비유로 바울이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죄, 예? 이 죄가 잔뜩 기록된 이 죄의 기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죠. 다 없애버렸어요.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죄 짓고 살아요. 예? 부끄러워서 아침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밤마다 여러분 제 기도하라 그랬죠. 하루를 결산하고 주무시라 그랬죠. 무릎 꿇고 앉으면 아까 내 또 누구 마음속에 화를 냈고 또 미워했고 오늘 열기도 부렸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용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은 죄도 어떻게 원죄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은 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지워주시고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가 아니면 매일매일 짓는 죄가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소장에 그냥 막 이만큼 다 쌓여가지고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로 십자가를 좀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큰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거 하나만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 감사하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했다는데 우리를 죄짓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타락한 천사. 사탄이죠. 사탄. 예? 사탄은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죄짓게 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눈앞에다 보여줘가지고 자꾸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죄짓게 하고 사탄이 자꾸 그러잖아요. 사탄이 계속 와서 예? 오늘 새벽기도 내일 가야지 여러분 다 결심했는데 아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서 못 가게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이야. 이 마귀가 자꾸 찾아오나 이걸 내버려두면 근본적으로 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뭐라 그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제가 엊그제 설교할 때 이것들은 그 골로새 교인들 그 동네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그 지역 신들 귀신들이라 그랬죠. 자기 민족을 지켜준 귀신들인데 그 귀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는 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 사탄이 다 관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들에게는 귀신들이지만 결국 성경에서 사탄과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 타락할 때 루시퍼가 하나 타락했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뭐 신약에 보면 군대라 그래. 군대 어떤 사람 네 이름이 뭐냐 할 때 뭐라 그래요? 군대입니다. 이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귀신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혼되게 되는 귀신 그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 좀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타락한 천사들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헷갈려. 예? 무덤 옆에 가면 뭐 있어요 없어요 귀신. 뼈다구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근데 이 사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마귀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장해제
해체시키셔가지고 그걸 그냥 온 세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물론 마귀는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완전 심판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마귀는 아직도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마귀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가져와도 못 이겨. 마귀는. 그냥 마귀가 풀어버리면 인간은 뭐 다 날아가 버려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언제 꼼짝 못하느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와 귀신을 어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시달려서 아직도 궁합 보고 무슨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을 두려워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많이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혹하지마.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목사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나가요. 또 귀신이 말이죠. 여러분 두렵게도 하지만 자꾸 와서 죄짓게. 여러분 머릿속에 와서 자꾸 그렇게 죄짓게 하고 나쁜 생각을 마음 갖게 하고 막 그럴 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기 와서 알짱거리는 내버려두면 여기 죄악의 뿌리를 심어놓으면 안 돼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도망가요. 내가 누가 막 마음에 미워지고 그럴 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므로 불구하고 어제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 약한 마음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은 쫓아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여러분 죄짓게 하려 할 때 마귀가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쫓아내시고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말에는 선교적인 의미가 강해요. 선교적인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다.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들의 길을 고통 주던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역사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